오늘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38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서 낙심된 자, 또 벅찬 자, 삶이 참으로 벅차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그들이 자각하여서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꿈을 통해서 그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이미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그 7년이 지나고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자기 아버지 야곱과 11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근해서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에집트에서 400년간 있다가 장정만 60만, 어린아이까지 하면 근 200만이 정도가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 얘기죠. 어찌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하며 이르되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에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살아. 곡식을 사.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그럼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동생을 제외한 10사람이 에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에집트 갈 때는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동생은 놓고 갔어요. 왜? 야곱이 말하기를 혹시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했기 때문이라. 요셉도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고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나타가 죽은 거죠. 얼마나 끔찍할까. 그 형제간에 꼭 질투가 하게끔 하네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 있었으니,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많은 그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에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라. 요셉이 그 땅에 총독이 되어 그 땅에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곡식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주인님하고 절하는 거예요. 주인님하고. 예표로 봐서는 뭐예요? 결국 모든 만민이 천연왕국에 가서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배받을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받을 분은 그 뭐예요? 12 형제들이 11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요셉이 꿈을 꿨잖아. 해와 달과 11 별이 내게 절하더라 했더니 그럴 일 없겠지. 그럴 일 없다고 내가 어떻게 돼? 결국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한테 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요셉한테 이제 정식으로 절을 하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았어.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낯설게 말하며 시침이 딱 되고 낯설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그리고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있겠어요? 에집트가 지금 같으면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 총리 앞에 뭐 지금 민주국가니까 얼굴을 대통령이라 총리를 본다고 그러지만 이건 어느 때예요? 그때 왕정국가 시대죠. 7절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미 알잖아요. 왜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자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8절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게 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꾼 꿈. 이제 아까 열 형제가 와서 절하는 걸 보고 그 꿈을 생각하잖아요. 현실화됐잖아, 그들에게. 그런데 이제 한번 건너보는 거야. 너희는 정탐꾼이냐?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또 뭐예요? 자기가 죽인 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에집트의 파라온 과정이 착 주마등처럼 스쳐갈 거 아니에요. 왔느냐 하니.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아까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폰나이다. 그 꿈을 기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려온 거죠. 미움을 받아서. 꿈을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한번 건너뛰어보고 너는 정탐꾼 아니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아니니이다. 주여라는 게 어디예요? 내 주여. 지금 요셉을 몰라보잖아. 요셉이 누군지. 내 주여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 마지막에 가면 양과 염소로 가를 때 있습니다. 영과 염소를 가를 때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주여한다는 말이에요.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주여. 거기서 주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주여잖아요. 주여. 여기서는 내 주여면은 요셉이 하나님이나요? 주인을 말할 때 주여예요. 그리고 높은 왕을 말할 때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 대해 주여 주여. 주여 주여는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게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니까 잘 문맥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양으로 분류된 자리 주여 주여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다. 아니다니까. 그 주라는 것은 뭐예요? 총리니까 왕을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21절도 주여 주여는 것은 뭐예요? 하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잘못하면 또 왜곡되니까. 자, 아까 양식을 너 그 정탐꾼이지, 너 간첩이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 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들.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로서 우린 진실한 자들이며 뻥까고 있네. 우린 진실한 자들이요. 요셉이 다 알고 있지. 야, 이놈들아, 너가 나를 지금 팔아먹어 놓고 형들이지. 진실한 자라고 그래요.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다더라. 그렇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절대적 우리는 정탐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13절, 12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전부 우겨보는 거예요, 요셉이. 너희가 형들이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는 거 아니? 간첩으로 온 거 아니냐? 가나안에서. 그들이 이르되, 형들이, 주의 종들은 12형제로서 아까 주라는 거 설명을 했어요. 이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할 때 주가 아니에요. 이건 총리님.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이다. 야곱의.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지금 베냐민이 있다. 또 한 명은 없어졌나니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저 앞에서 듣고 있잖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입증을 하란 말이에요. 정탐꾼이라 한 것이 했는데 너희가 한번 너희 말을 입증할지니라. 아니다는 걸.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나가지,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파라오, 그러니까 왕권, 그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으로 얘기하는데, 막내 동생 한번 데리고 와봐라. 너희 말이 사실인가? 집에 한 명 있담선 지금 너희 이마마 여기서는 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같은 엄마 라헬이 낳은 내 동생 지금 떨어진 지가 얼마 됐어요. 벌써 저기만 해도 7년, 흉년 7년에 앞번에 가서 한 2년간도 옥살이 하고 또 보디발 집에서 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30일 거예요. 30, 그러니까 17살에 팔렸으니까 한 13년 정도 왜,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0이야 돼야만이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도 30입니다. 아담. 남자 아담, 여자 아담이에요. 분명히 말씀. 아담이란 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남자 아담, 여자 아담, 둘이 똑같은 날이에요. 생일이 똑같아요. 같은 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30살 때, 모리아에,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랑 같이 갈 때 30입니다. 요셉도 30이에요. 왜?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살 때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성년은 20세 이상이 성년입니다. 20세 이상. 예수님은 30세, 은전 30개 팔렸죠. 근데 요셉은 20개 팔렸잖아. 여기 지금 에집트 사람한테. 왜? 미성년자이니까.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성년인데 계수를 해.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작년에 넣는데 성전에서 일은 30세가 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30세가 넘어야 할 수 있는 거. 우리 목사는 뭐예요? 목사의 자격은? 목사는 남자여야 합니다. 목사는 남자여야 하고 가정을 가져야 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해요. 호레비, 독신은 목사 안 돼요. 독신은 목사 할 수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한다는 거. 근데 요새 이제 임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자 목사들이 막 양산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아까가. 그랬을 때 지금 요셉의 나이는 30살이다. 아까 막내 동생이 보고 싶은 거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도 13년 이상을 떨어져 있었잖아요. 데리고 오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러니까 10명이 왔으니까 한 사람만 너 9명 갔다 와라. 내가 너희 말을 입증하여 너희 속에 진실함을 있는지 보이리라. 아까 동생이 하나 집에 있고 그런다면서 그러니까 동생이 보고 싶은데 핑계를 본 거예요.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니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아까 얘기했어요. 나는 파라오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들을 다 사흘 동안 함께 감금하였더라. 의미가 있죠. 사흘.
사흘이 의미가 있죠. 셋째 날 요셉이 여기서 셋째 날이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18절 한번 봅시다. The third day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여기도 the third day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표가 뭐냐면 the third day. 당일은 안 쳐요. 오늘 지금 월요일입니다. The third day 하면은 셋째 날이면 월화수가 아니에요. 월요일 날 빼고 화수목이에요. 셋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셋째 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목요일 날 죽으시고 목요일은 빼고 금, 토, 일요일 그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 서드데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그러면 왜 그렇게 저만 못해서 저만 바보라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게?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부터 그들은 금요일에 대해서 자 우리가 태양력 그러죠.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가 저 앞번에는 그레고리역이 있었어요. 그레고리역. 그렇다 지금 태양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요일은 해죠. 날, 일. 월요일은 달, 월. 영어로 문. 일요일은 sun. 그러니까 일요일은 해의 날, 월요일은 달의 날,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태양을 중심으로 다 절기도 담고 시간도 담고 그랬어요. 유대력은 태양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도 우리는 자정부터 하잖아요. 낮 12시, 밤 12시 우리는. 그들은 오후 6시부터 하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태양력이 아니에요. 더 서드데이라는 것은 그날은 빼고 첫째, 둘째, 셋째. 예수님은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목요일 날 죽으셔야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당일은 뺀다는 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더 서드데이고 한번 쳐보세요. 사전에 가서.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이 하여 살지니라. 너희가 진실한 자면 자 18절 우리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요셉뿐이 아니라 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개념 하나에. 너네 꼭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19절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너희 감옥 중에서 결박당하게 하고 이제는 바뀌었네. 아까 나는 감옥에 갔기 전에는 한 사람이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나머지 9명 감옥에 있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한 사람만 너희 감옥에 결박당하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의 기근을 멸하라 그래요. 멸하라 그럽니다. 이건 하나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누가 남는가 보자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려고 좀 요새 보는 거예요.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여 너희 말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기들끼리 자기들 말로 요셉은 지금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통해서 일부러 아랍 사람이 저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자기들끼리 얘기야. 다 알아듣죠? 요셉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지금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살려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그의 혼이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리 하지 않았으므로 혼입니다. 자, 고통은 뭐가 느껴? 요셉이 팔려갈 때 혼이 괴로운 거잖아. 혼이 몸이 아파? 요셉을 지금 팔라고 할 때 요셉의 마음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혼입니다. 혼. 이건 그 마음이라고 그러놨죠. 이 마음 개역성경에 혼입니다. 성경적인 언어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몸, body.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주셨어요. 영을, 스피릿. 몸에 영이 들어오니까 혼이 된 거예요. 혼이 자아가 된 거예요. 그 혼이 의식을 하고 혼이 판단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진흙으로 빚은 몸에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영을 불어넣었는데 그 영을 숨을 걷어가면은 몸과 혼이 분리되는데 혼이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혼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마음이라고 표현해버렸어요. 마음이라고.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혼입니다. 자아, 정체성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누가 저를 얘기합니다. 저 정현수 저 녀석이 누가 제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 저 얘기할 때 저의 인격이나 그 저의 정체성을 하는 거지 내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이걸 이것도 몰라. 그래서 사람은 3분설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나왔어요. 개혁성에게도 그의 혼이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요셉을 팔 때 요셉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혼이 괴로워한다는 것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네. 르우벤이 그들의 응답하여 이렇게 돼. 큰아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 못 죽이게 하고 저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이따가 끝나면 구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들이 싹 팔아버리신 거야. 애집 사람한테, 상인들한테. 르우벤이 다 탓을 한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했나.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죽이지 말라. 근데 그래서 웅덩이에다가 딱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팔아버렸잖아.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아니라. 그 죽은 요셉을, 그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지. 요셉에 팔려갔으니까 에집트에 팔았건 노예가 됐건 이게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인과응보. 야,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이 우리한테 왔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라도 말로 끝급수를 타고 있는 거야. 끝급수. 곡식 얻으러 왔다가 잘못 오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한 사람을 가두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풀어준다 한다.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가서 울었네요. 밖에 나가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얼굴을 씻었겠죠.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이 시므온이 누구요?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나가서 그냥 다 그 족속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선 아니야. 그 시므온을 취하여 살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뭔 얘기예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이제 9 형제들한테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갔다 오라고 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 여기부터 얘기가 나오네요. 내가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아까 르우벤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 그러니까 그 비라던가요? 그 작은 각시 종의 출신 그 여자하고 큰아들이 그 자기 새엄마를 범한 거예요. 또 누가 이런 얘기하면 범했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 의미가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겠다는,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내 침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까 르우벤 큰아들. 근데 요셉을 팔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안 팔게 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선한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악한 면도 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면 그 교도소에서 저기들끼리 뭐예요? 저기들끼리도 좀 괜찮은 애, 좀 몹쓸 놈, 살인을 저지른 자는 저는 몹쓸 놈, 폭력으로 들어온 자는 또 그래도 괜찮은, 자기들 딴에 그런다니까.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놓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의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있도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아까 말했죠. 시므온, 이들은 이제 아까 디나를 복수하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입니다. 자, 그때 요셉이 명령하여 곡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며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이제 모르게 한 거지. 돈을 모르게. 이제 곡식 자루가 있으니까 알지만 자루에 받은 돈을 도로 넣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양식을 얻으러 왔잖아, 지금 양식을. 저는요, 정말입니다.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때로는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분해가지고 내가 분해서, 이 돌아가는,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걸 보면은, 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나, 어떤 세상의 사조죠. 흐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는 정말 나하고 역행한다니까. 정말 그냥 끔찍한 세상이야. 소개하고, 남을 짓밟아야 하고, 적자생존 이런 가운데 항상 갈급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데 누굽니까? 세상이 왜 이래 번영,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라고 하더라. 나훈아가 부른 노래. 그 지경이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근데 내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 아까 연계 혼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이들은 육의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지금 육의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거저 주잖아요. 돈을 받았는데 다시 자루에 몰라 넣어주잖아요. 값없이 주리라. 프릴리. 주님께서 믿기만 했더니 내게 양식을 주었다니까. 저는요, 정말이에요. 모든 데 그렇게 맛집을 돌아다니고, 모든 데 그렇게,
음식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 저 동해안을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영덕대게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21만 원인가 그래요, 영덕대가. 아내가 하도 먹자고 그래서 아내한테는 알았다고 해갖고 저 한쪽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흥정을 해가지고 다리 부러진 걸 내가 흥정을 했더니 조금 싸게 먹었어요. 아내한테는 그 말 안 하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안 부러졌으면 어때? 근데 어떻게 20만 원 주고 먹어? 그거 제가 제일 비싸게 먹었던 것 같아. 물론 회사 생활할 때는 회사에 사장이 들어가지고 와서 밥 한번 먹읍시다. 위에 본부장이 와서 그런 경우는 있었고 내 돈을 안 먹으니까 내 돈을 먹을 때는 그게 제일 비싸게 먹어봤어요. 지금은요, 영해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영해양식이 있어요. 정말 배불러요. 솔직히 막 솟아나잖아요, 말씀이. 아까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리에 도로넣게 하면서 값없이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지만 여기서 내가 길에서 필요한 양식,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주더란 말이에요. 공급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결산 도구 했죠. 302만 원 정도. 한 80만 원 정도인가? 이제 성경책 구입 비용 빼놓고 302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아껴 쓰니까, 다 공과금도 되고, 필요한 것도 되고, 또, 이거 타라오신 분 식사 대접도 하고, 저도 자동차 갖고 오면서 운행도 하고, 또 제가 돈을 안 버니까, 아내도 안 벌고 저도 안 버니까, 그래서 살아나가야 필요한 양식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제 강론 들은 중에서 한 40명이 채는 안 될 거야. 그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주신단 말이에요. 저를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며, 그들은 그는 누구예요? 이제 관리들이죠. 요셉의 부하들이 형제들에게 이같이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돈을 받은 것을 다시 자루에 넣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또 따로 주고, 그들이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더라.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루거리가 넘으니까 며칠 가야 하니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는 자기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돈이 그의 자루 아귀에 있더라. 이제 여비는 쓰려고, 아까 곡식값은 지불했고 여비는 따로 오고 가면서 쓰려고 했더니, 여비를 보려고 했더니 아까 그 준 돈이, 곡식을 사는 돈이 그대로 자기 자루에 있는 거야. 그가 자기 형제에 이르되 내 돈을 덜어 놓았도다. 보라, 돈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기진하게 함으로. 기진을 어떻게 썼는가 봅시다. 개역성경에. 그들이 혼이 났어. 기진하니, 놀래니, 그들이 두려우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응?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알지 못할 거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상상하지 못한 일, 쉽게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일이 있다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일어나요. 그냥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 하나의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공통의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나니 특별하게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한 거 아니라면 생로병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좀 특별한 일이죠. 납득이 가지 않은 일. 무엇이냐 하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해야죠, 이제.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의 주, 누구는 요셉을 말한 거예요. 여기 주를 말했을 때, 이건 아까 말했어,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했으니까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다. 아니다니까. 요한계시록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주님한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분이 통치자로, 만왕의 통치자로 왔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도 뭐예요? 요셉이 지금 누군지는 알가디? 뭐예요? 에집트에 두 번째 힘을 가진 자, 실질적으로 1인자지. 응? 아까 나는 그냥 내 이름만 파라오는 내 서열만 1위이지 네가 알아서 해라 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이제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고 막 우리한테 막 무섭디다 거칠게 말하며, 우리가 그 얘기를 해. 우리는 진실한 자의 정탐꾼이 아니니다 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12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 왕제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그렇게 총리한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 총리 요셉,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임을 알리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고. 아까 누가 남았어요? 하나를 남겨놨잖아요. 시몬이었나요? 그걸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기근을 면하게 하고 너희 막내 동생을 대개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진실한 자이됨을 내가 알고 이에 너희 형제를 너희에 건너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거래를 하리라 하고 하였나이다. 이제 오면은 너희가 진실한 자에 밝혀지면은 다시 또 양식을 거래를 하자. 근데 지금 한 사람을 거기다가 지금 딱 잡아 가둬놨단 말이에요. 가져놨어. 자,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비우고 보니 다 그러네. 다 사람의 돈뭉치가 다 있네. 각 사람이 자루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양식값을 다 주었는데 이거 다 각 사람한테 돈이 와 있으니 이것이 이를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야. 지금 포로로 잡힌 사람 우리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를 찾긴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또 양식도 사야 하고. 두려운 거야.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아까 아시겠죠? 제가 거저 준 거예요. 거저. 구원을 거저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값은 당신이 다 치르고, 예수님께서 값은 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치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지옥을 다녀오셨다고. 3day 3night 사흘 밤낮을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지옥을 갔다 오셨다니까. 예수님 지옥을 갔다 왔다면 뭐 내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예수님이 낙원만 가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지옥을 가셔서 다녀오셨어.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이거 뭔 일이냐 또 아까 그가 시므온이죠? 시므온 맞습니까? 잡힌 애가 지금 시므온일 겁니다. 시므온이에요. 지금 뭔 일이요? 요셉도 없어지고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지금 시몬도 없어졌는데, 아니야,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라고? 이 모든 일이 왜 나를 대적하는도다? 왜? 마구 새끼들 이렇게 설쳐.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어느 노인 양반이 아들을 하나 용케 얻었는데, 외아들이 있었는데, 말을 한 마리 사 들어왔어요. 말을 한 마리 샀는데, 그냥, 말 집을 나갔어요. 말이 집을 나갔는데, 아닙니다. 저 또 얘기를 꺼내놓고, 말을 타다가, 말이 나갔어요. 없는 형편이 말이 나갔는데, 걱정을 해, 동네에서. 야, 말이 없어졌다. 하니까, 그 영감님이 뭐라고 그래? 글쎄, 뭐 이게 좋은 일일지 어떤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해. 근데 가서 봤더니, 말이 나가가지고, 며칠 뒤에, 친구들 말 우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냥 대번에 부자가 되어버린 거야. 부자가 되어버린 거야. 저 집 부러워. 근데 아들이, 그 여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혀를 찔끔 찬 거야. 그 말이 있어갖고 좋은지 알았더니 그 말을 타다가 여아들 하나 자식이 장애자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영감님이 또 뭐라고 그래. 이 일이 좋을지 나쁠지 위로를 하러 오니까 뭐 어떻게 압니까? 아까 그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다 나머지 아들은 군대를 가서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다리가 쩔뚝빠르니까 군대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고사성어로 잊어버린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데 그 일이 결과를 모른다면 이게 선한 일인지 내게는 악한 일인지. 근데 지금 뭐예요? 악한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악한 일로.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내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라.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루벤이. 자기가 이제 장가를 가서 아들이 있잖아. 장가를 가서 꼭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꼭 데리고 오겠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베냐민을.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그 총리 앞에 보여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루벤의 아들이 주기없어서 꼭 아버지 염려하세요. 그럴 일 없겠습니다. 아까 그게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그래? 세옹지마라고 그러구나. 그게 고사성어로. 세옹지마. 우리 그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 말씀에 뭐예요?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지금 고향 선배님이시더라고. 고향 선배님이신데, 신천지 상담을 하다가 제가 서울에 상담을 갔다 그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 집 따님이 이제 신천지에 가 있어서. 근데 아마 뭐 신천지에서 거의 나올 거예요. 따님이 나올 겁니다. 거의. 뭐 크게 염려 안 하는데, 우리 선배님이셔요. 여기 전주분인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신천지에 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내가 정현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매일 말씀 TV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연세가 지금 거의 한 70이 됐어요. 70이 됐습니다. 근데 필기해 가면서 다 자료 정리해 가면서 엑셀로 저한테 가끔 보내와요. 한번 봐달라고. 당신이 공부했다는 거 엑셀로 탁탁탁탁 정리를 해 가면서 그 정도로 하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 딸이 신천지에 갔지만 그 딸을 끄집어내려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결국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하고 이제 우리 선배님하고 선배님 부인 되신 분이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상 듣고 계실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다짐을 해요. 내가 베냐민을 걱정 마세요. 내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내 아들 둘을 죽이시옵소서. 그만큼 자신 있어. 내가 베냐민을 내 손에 주시옵소서. 내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 다음에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도다. 용남 못 얻었다. 형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지금 죽은 줄 알아. 그만 홀로 남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뭐예요? 지금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나머지 10명 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요. 내 아들은 하나 남았는데 하나는 왜 요셉은 죽었고 뭐 둘만 내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야. 형 예사를 만나러 갈 때도 그랬죠. 종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아내에서 난 쟤들 배우고 라헬하고 거시기는 제 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귀하게 여기지만 가져가 버리셔요.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그 종들 둘 포함해서 레아, 라헬 또 두 여종들 비라 그렇게 해서 걷어가 버렸어요. 라헬을. 또 요셉을 그렇게 이뻐서 색동옷을 입혔잖아요. 죽은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보다 우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이 예배보다 먹고 사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죠? 내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또 부담으로 들릴까 봐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오직 하나님을 앞장 세우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번에가 내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한테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그때는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나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못 산다 이거지. 내가 이제 요셉도 죽은지 알잖아. 왜? 동생들이 속였잖아.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가서 이거 누구 피입니까? 요셉이 피 봤으면 죽었다고 그렇게 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소망을 아이들한테 두고 있는 거죠. 참 인간적으로 나머지 10명의 아이들이 섭섭해라고 하겠어. 지금 몇 분입니까? 49분인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야 해요. 여기서 영적인 것을 많이 차지하는데 아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곡식이 있으면 지금 49분이죠. 1시간 채웁시다. 미안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어떻게? 곡식이 어떻게? 에집트에 곡식이 있어요. 곡식이 어디가 있다고? 에집트에 있어요. 양식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성경 속에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어찌 말뚱말뚱 쳐다만 봐요.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에집트에 곡식이 있으니까 셋째 하늘에 보화가 있고 구원이 말씀이 있으니까 사란 말에 가서 사란 말이에요. 그래야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주실 거 아니에요. 응? 자, 살려고 내려갑니다. 살려고 내려갔더니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는다는 것은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했더라. 온갖 마귀들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그런데 기근을 피하려면 가는데 이 기근이 지금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 있었으니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해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해요. 켈빈주의로 따로 구원받은 사람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야 한다니까. 사러 온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소망이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요셉의 형들이 엎드려 절하세. 그분을 앞에 엎드려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조아려 하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팔았던 자들이에요. 팔았던 자들이에요. 요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 엎드리게 된다니까? 어느 때? 자기들한테 기근이 닥칠 거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대환란 닥쳐이 닥칠 때 그때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을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예표예요. 그래서 이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살아나가고 가서 양식을 사야 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세요. 머리털도 세셔요. 그런데 아직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알기에 힘쓰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야다죠, 야다. 함께 동침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날마다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라는 말이에요. 아까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21절 이게 지금 뭐예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고통 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생에 관하여 죄를 지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 용광로 불을 통과를 해야 해요. 그게 괴로움이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그러면서 핏값이란 말이에요, 핏값. 핏값인데 그들이 그랬잖아. 우리가 핏값을 마땅히 받겠다고. 우리 말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기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33절 보니까 나와 함께 남겨두고, 지금 뭐예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는데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는다. 볼모는 감옥살이하죠. 감옥에 같이 한단 말이에요, 시므온은. 근데 나와 함께 남겨두란 말이에요, 감옥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고통 겪고 있으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응? 아까 풀무풀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니까. 여러분 지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시라고. 나와 함께 나가두고.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나와 함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19절입니다. 19절. 19절.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만 너희 감옥집에서 결박당하게 하고, 한 사람만. 또 여기에 의미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박, 이끌리고 십자가에 붙들려 가셨죠. 여러분 지금 56절입니까? 56분입니까?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지금 56분이 들어가네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려게 함이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끝에 볼 것 같으면 42절입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내 자식을 다 잃어버린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고자 하느냐. 모든 마귀 새끼가 나를 둘러싸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베냐민이 오지 않거든 나를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잖아. 야곱은 아니다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영광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이, 이해하지 못할 일,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럼 뭐예요? 이제 에집트로 가서 먹는 거 걱정 안 하다니까. 400년간 전혀. 그러면서 막 번식을 하잖아.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셋째 하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뵙습니다. 감사합니다.